곡을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 1번, 2번, 3번인데 1번이 서론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 이제 기초, 누리는 기초. 10편, 37편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 요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은혜를 누리는 기초. 여기 보면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요 2절에 나오죠. 이거 교재에 없습니다. 알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비밀을 그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래서 뭡니까? 이제 장사 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새 생명,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게 이제 4절에 나오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넌 죽은 자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내가 죄 짓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이거를 누릴 수가 있죠. 이걸 모르면은 내 의지로 막 이 죄 안 지으려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불가능해요. 요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원리적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를 안 짓으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누리는 기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3절, 5절, 6절에서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거 죽으심도 또 부활도 연합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마라. 이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마라. 종노를 하지 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야. 그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또. 그런데 이런 부분의 비밀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진 이제 삶을 산다든가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는 거죠. 이쪽으로 자꾸 가면. 그래서 종노릇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 하면은요. 그만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손해예요.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 목사님이 됐는데 한 대씩. 이제 딴 사람이 있으니까 못 피우고 있다가 미치겠네. 이해하시죠? 아이 괜찮다. 이거 지금 저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잖아요. 그걸 뭐 나보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하도 내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 내가 찾아봤다니까. 예레미야인가 구약성경에 나와요. 독초를 금하며. 그 독초가 담배거든요. 또 대마초 같은 게 마약 종류.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에 보면요.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냐. 콧구멍으로 연기를 뿜어내며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예, 담배 피우고 코를 내잖아요. 이게 사단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그 구약성경의 중동지방에 옛날에 이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이 머리가 몽롱해지는 이런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동 지방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독초를 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는데도 이걸 하나 못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게 나쁘다, 맞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한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방해됩니다. 일단 뭐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한 대 피워야 좀 마음이 긴장이 풀리고 뭐 아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풀려야지 이걸 피워야 풀린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한 잔 먹어야 막 풀린다. 그건 벌써 뭡니까? 옛날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면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걸 그런 방법이에요. 기도하면서 푼다든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푼다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분들. 근데 그분들 전도도 잘해요.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하고 있고. 근데도 그 부분을 못 그러시더라고.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그쪽에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좀 방해되는 건 맞습니다. 자, 우리는 연합한 이 비밀이에요. 연합. 자, 세 번째는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종. 누구의 종이 되었냐?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에 보면 이 죄의 종은 사망이에요.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우리 이거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계속 요 상태에 살면은 구원 받아놓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고생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노력, 몸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고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당연한 도리. 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은요, 우리 지체를 뭡니까?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당연한 도리다. 이 의의 무기는 뭡니까? 왜 무기라고 그랬을까요? 무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무기. 우리의 지체를 영적 싸움하는 데다 드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전도, 선교, 현장의 허음을 끊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하는 데 드리면 돼요. 의의 무기를. 그러면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자꾸 드리면은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이게 저절로 없어져요. 계속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 하나네요.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보험을 전하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막 부서 간에 뭐 부닥치고 싸우고 하는 일이 막 비일비재하거든요. 서로를 막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이 현장이 직장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뚜껑 열리는 인간이 왔어. 저 인간 그래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다음에 또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말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뚜껑을 닫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한 대로 현장에서 딱 해보려 하니까 시도해보니까 많은 게 내가 발견되더라고. 아, 그래서 전도는 전부 다라고 얘기했구나. 구원 다음에. 해보면은요, 많은 게 따라옵니다. 불의의 무기를 안 드리고 의의 무기를 드리려고 조금만 생각만 해도요, 많은 것이 내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화를 훨씬 덜 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인간관계도요,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좋게 쌓아 나가려고 나도 모르게 복음 때문에 나도. 안 그러면 복음을 나중에 전하면
뭐 저런 인간이 복음 전하지? 네가 장로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그 의의 무기를 안 드리면 나도 모르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 현장에 와서 복음 못 전해. 장로도 수두룩하고 집사도 막 수두룩합니다. 남자들 보면은 많은데 한마디 이쁜 건 못해요. 자기 행한 게 있으니까, 말한 게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저 인간이 장로였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회사 늘 만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해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또 내 직장, 또 내가 있는 이 현장. 그래,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 선교지. 거기에 의의 무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영적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의의 무기 드리면 내가 불의의 무기로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면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지. 순종의 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자꾸 임하는 거예요. 어제 양수 집사님하고 다락방하면서도 내가 그런 얘기 해줬는데 회사에 본인도 조금 경험하고 있더라고. 회사에 나 때문에 조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조직을 확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리하게 안 되려고 조직을 바꿔버리더래. 이건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현장에서 조금 전도하는 그것 때문에요. 나를 중심으로 막 조직도 바꿔버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 일에 어떤 주역으로 내가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전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의의 무기를 드리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논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얘기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 자, 이 부분에서는 시편 37편인데요. 오늘 욥기서 그 욥이 한 의문을 가졌던 그 부분에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이 시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10절 보면요. 그게 답을 다 주고 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가지고 막 돈 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다. 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도 말라.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적은 뭐냐?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교전에 나와 있는데 이 불평이나 시기하는 이게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내 이 의의 무기를 드리면 돼. 나 자신을요. 그 다음에 주를 향한 태도와 그 이유. 자, 주님을 향한 태도. 3절 4절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실을 먹을 거예요. 땅에 성실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 시켜놓으면 대충 하면 안 돼. 다 보고 있거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실하지 않구나. 이게 보여주면요, 곤란합니다.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회사 연구소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전임자, 내가 이제 그 이름은 내 전임자가 이 상당교회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청주로 가고 내가 꿈이 이제 남아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걔 아무개는 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확실히 일을 성실하게 잘하더라면서 나보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잘해라 그 말이겠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나를 칭찬하더라고.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발표하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로 같이 일할 때 이 성실하게 안 하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해. 성실하게. 성실을 먹을 거를 삼아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라. 기뻐하라. 그러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소통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태도로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장래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이유는 뭔가? 장래. 앞으로 5절 6절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 길을 맡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보고 알지.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나타내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빛같이 나타내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정인. 그 다음에 행악자에 대한 태도와 그 이유. 행악자 있어. 행악자가 누구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행악죄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잠잠해라. 참고 기다리라. 행악죄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이래서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나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불편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행할 것. 자, 여기서는 디모데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자, 이 보면은요, 12절, 1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기 이제 항상 해야 할 것. 화목하라. 그 다음에 사랑해라. 사랑하고 귀히 여긴단 말이야. 존경해라.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존경한단 말이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라. 이거 항상 해야 될 것. 자신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 나온 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려움들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당한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큰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은혜를 이게 훨씬 크거든. 그걸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라가 안 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24. 근데 기도 24에 쉬지 말고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이게 가능해요. 언약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미션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24 기도가 안 돼요.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발견해버리면, 나의 미션을 발견해버리면, 그냥 기도 24로 쏙 들어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성질 날 일이 생기면 안 기쁘지. 일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알수록 내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언약을 발견해야 24로 들어갑니다. 나의 미션. 그러면 기도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 비밀은 언약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 가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데도 감사가 나와.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가 나와. 왜 그래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고 가니까 미리 응답을 받고 가니까 감사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 그걸 알기 때문에.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뭐 억지로 막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야, 이게 진짜 놀라운 내가 이제 축복을 받았구나 말이야. 그 언약의 여정을 딱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야, 나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이런 언약의 여정까지 하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이제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의 인도.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재밌는 말씀이에요.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목사님 한번 이 말씀하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뭐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내가 뭘 소멸하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이 말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에서 짜고 이 사람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막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전혀 안 받아. 없는 성령을 완전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지. 내 자신이 그런 상태로 가면은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는 게 맞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쉽게 얘기하면 막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이 보통 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오늘 성령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지. 소멸해버리면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성인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디옥 팀이 움직여 나가는 거 보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들 받아가는 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내 마음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소멸하는 꼴이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예언인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합니까 혹시?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면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 주시는데 아이 뭐 그건 그거고 이 언약으로 안 잡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나도 모르게 멸시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하려면 언약의 여정을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화목하고 기쁘고 24기도가 되어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태, 발견도 안 되고 이 상태가 안 돼 가지고 이걸 누리려고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아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요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여기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를 불의의 무기를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를 우리 지체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달려감으로써 항상 화목하고 사랑하며 기쁨이 넘치고 24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